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서 영양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먹으라고 명한 음식이 그 식물이 29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두 번째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두 가지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런데 심지어 30절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짐승과 새와 모든 기는 것들도 원래 그들에게 주어진 식물은 풀이다 그거죠. 우리가 지금은 초식동물, 잡식동물, 육식동물 이렇게 나누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짐승과 새와 곤충들까지도 풀을 먹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금키를 낼 것인즉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원래는 1장 29절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은 18절 마지막에 18절 마지막에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29절에는 씨 가진 모든 채소라 그랬고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서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 추가된 것이 일반 밭의 채소입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다시 하나 더 이제 인간에게 허용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9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2절 3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래놓고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조건이 이제 하나 있는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식물의 단계적인 리스트입니다. 처음에는 씨 가진 모든 채소에서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것이 최초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것이고,
범죄한 다음에는 밭에 채소.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을 먹도록. 그러나 조건은 피채 먹지 말라. 그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창조 당시와 범죄 후에 허락하지 않았던 육식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조 선지자 107페이지에 이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인류가 전적으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나 모든 푸른 것이 죽어버렸으므로 그분께서는 방주 안에 보존되었던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육식을 허용한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방주 안에 있던 정결한 짐승을 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음식물에 관한 권면 373페이지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주로 육식을 하였다. 그분은 생명이 긴 인류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시어 그들의 죄스러운 생애를 단축하게 하셨다. 홍수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인류는 급속도로 신체의 크기와 수한에 있어서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육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신체가 작아지고 수명이 단축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5장은 노아 홍수 전이요. 노아 홍수가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되니까? 6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6장부터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데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5장에 부조들의 그 수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담은 930살부터 시작해서 노아는 950살.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부조들의 그 수명을 더해서 평균을 내보면은 912살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조상들의 수명은 912살.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11장에 홍수 이후에 부조들의 나이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5장은 노아 홍수 전이고 11장은 노아 홍수 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셈은 600살이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나이들을 쭉 보면은 요셉까지 우리가 전체를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 부조들의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평균 250살이에요. 요셉은 야곱은 147살에 죽었고 이삭은 180살, 아브라함은 179살, 5살, 요셉은 110살. 그래서 셈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그 조상들의 나이를 평균해 보면은 250살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육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인간이 하게 될 경우에 급격하게 신체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수명이 단축될 것을 아시면서 왜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인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변화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는 날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죄 짓는 일에 오랜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생들이 그 건강과 생명이 오래 유지됨으로 인해서 범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허용함으로 죄악적인 생애가 더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육식을 허용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유물에 관한 근면 373페이지에 나오는 이 표현을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 이후의 부조들의 나이를 통해서 사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이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몸과 정신. 교회정은 3권 485페이지에 정신과 신체 사이에는 신비롭고도 심요막측한 관계가 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반응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신체를 등한히 하는 것은 정신을 등한히 하는 것이다. 예? 신체를 등한히 하는 것은 곧 정신을 등한히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체를 잘 가꾸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기초가 된다,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교는 346페이지에는 신체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신을 연약하게 만들며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신체적 능력을 약하게 하는 것은 뭘 약하게 한다고요? 정신을 약하게 하고 그 정신이 약하게 될 때에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건강기별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단지 육신적인 건강으로 건강 강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능력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을 올바른 상태로 유지해서 선과 악,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동력을 삼기 위해서 육체적 건강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보낸 권면 299페이지에는 정신쇠약의 중요한 원인은 부적당한 음식물, 불규칙한 식사, 육체적 운동의 결핍 및 다른 건강 법칙들에 관한 부주의다. 우리의 정신이 약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적당한 음식물, 불규칙적인 식사, 운동의 결핍, 그리고 다른 건강 법칙을 부주의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쇠약하게 하는 것이다는 이야기. 그럼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먹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중요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알아서 먹도록 놔두지. 예? 네 알아서 먹으라 그냥 입만 땡기는 대로 그렇게 하지. 너희 먹을 것은 이것이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이나 먹으라 하지 않고 이런 것 먹어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의 먹을 것은 이것이니 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솔린 차에다가 일반 디젤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들어가지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번 캐나다 와서 한창 적응도 못하고 꺼벙한 시절에 분명히 하나만 딱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다 그 차를 사는데 그것만 비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가 없나 저렇게 와 비 안 온나 싶어가지고는 재빨리 딱 그 세웠잖아요. 재빨리 세우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라. 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안에 주유구에 안 들어가는 거라.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 나처럼 꺼벙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주유구에 이 크기를 달리 해놨어요. 그게.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꺼벙한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어 놓으니까 엄청 그 기름을 그 차에다 넣어가지고 엔진도 안 걸리고 나중에 엔진 다 뜯어야 되니까 아예 주유구 크기를 달리 해가지고 다른 그 차 종에 따라서 디젤을 쓰는 것에는 맞도록 개소리는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름이라고 다 기름이 아니라 그 맞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든지 물건을 사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음식이 무엇인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우리의 몸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먹을 것은 이것이니라고 사용 설명서에다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입맛 땡긴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처럼 다른 차 없다고 웃으면서 이래. 다른 때는 항상 제가 눈치도 없는데 그날따라 재빨리 됐는데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9절이. 여기 뇌는 우리의 이제 아까 정신하고 연결을 했는데 뇌는 마음의 기관이며 도구로서 신체 전체를 통제한다. 신체의 다른 부분들이 건강하게 되려면 뇌가 건강해야 한다. 예? 신체의 다른 부분이 건강하려면 무엇이요? 뇌가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잖아요. 뇌가 건강하려면 피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뭡니까? 피가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바른 식사 습관을 통하여 피가 깨끗하게 될 때에 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의 인격 2권 38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화이트부인은 그분은 뇌 전문가도 아니고 영양학자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감이 오늘날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뇌의 건강은 피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맑으려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의 맑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흐릿해지면 결국 무엇이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흐릿해지면 뭐가 뭔지를 몰라.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의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우리의 뇌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령부거든요. 우리 신체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신하는 사령부가 우리의 뇌입니다. 뇌. 그래서 전쟁이 나면 항상 수도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뇌가 하나님과 교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본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 형태로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다. 그래서 피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분별력이 없이 인생을 살아서 비틀거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뭘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따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놔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의 먹을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썰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예? 왜 부담을 주느냐? 교회 나오는데 부담을 주느냐? 처음 나오는 사람부터 부담 주면 안 돼요. 항상 무엇이 먼저 되는가? 복음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우선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순서가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데 있을 때에 천주교회 교인을 제가 가르쳤어요. 구도자로 가르쳤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도 직접 식사 당번 안 하더라도 가끔씩 내가 잘하는 요리를 한 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 봉사하겠다 그래.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점심시간에 파트락을 하는데 보니까 새우하고 뭐 못 먹는 걸 몇 가지를 다 요리를 해놨어요. 이제. 못 먹는다고 치아 뿌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은 정성을 다해서 그거 해왔거든.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은 교인들한테 강구할 수도 없고,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강구할 수도 없고, 본인에게 또 이건 안 먹는다고 덮어놓으라 할 수도 없고, 아주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하다가 우리 교인들 수준을 믿어보자. 우리 교인들 수준을 믿어보자 하고는 이제 파트락에 놔둔 걸 본인한테 이제 안 하고 교인들 강구도 안 하고 그동안에 얼마만큼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적 가르침에 확실한가를 이제 테스트하는 기간을 삼아야 되겠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거는 웬 떡이냐도 아니고. 예? 그거 주워 먹은 사람들은 집에서 다 먹은 사람들이야. 예? 그 사람 생각해서 먹을 수 있죠. 이 복음적인 해석이 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정성껏 해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복음주의적인 해석이고. 예. 근데 평소에 먹어본 사람들이니까 싹 비운 거라. 싹 비운 거라. 예. 예. 아이들도 평소에 엄마들이 잘해줬는데 이 청년들 이놈들도 그냥 하다마는 그냥 다 집어가 버리고 그러지. 그걸 제가 많은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집에 가르치러 다시 성경 교사로 가서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동안 저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냐고 목사님. 그러나 그때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거기에 뭐 새우튀김하고 오징어 볶음 먹고 안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그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예? 교회 잘 다니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음식 먹을 때 하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특별한 경우를 보편적으로 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회개했어요.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약속했어요. 구원의 주가 구원을 약속했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예? 그러면 십자가상의 강도는 침례 안 받아도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했으니까 목사님 나도 침례 안 받으랍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특수한 경우라.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너도 십자가에 달려라. 그럼 너는 예수님처럼 너도 똑같이 강도처럼 안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에 된 걸 갖다가 너가 침례 안 받, 당신이 침례 안 받으려면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면은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하지 말고 일반적인 케이스를 특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 우선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단축된 상황인데 그걸 조금 이제 자료를 보겠어요. 덴마크의 1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의 연합국이 이제 봉쇄 작전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고기를 수입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덴마크의 가축들을 가축이 아니라 그 일반 그 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옥수수 곡물 사료를 주잖아요. 사람이 안 먹고 동물에 먹여서 그 다음에 그 동물을 잡아먹어. 그런데 외부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외부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동물을 키우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곡물을 직접 사람이 먹도록 전시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는 1년 동안 1917년 10월부터 1918년 10월까지 1년 동안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사망률이 이전 18년간 평균 사망률보다 34%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에스키모인들은 주로 뭘 먹겠어요? 고기지요. 거기 뭐 일반 다른 동산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술록이나 북극곰이나 바닥표범이나 고래, 물개, 주로 날고기. 이걸 대부분 그냥 날고기를 이제 먹는데 과다한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로 20살부터 25살까지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30대 중반이 되면은 루마티즘에 걸리고 평균 29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해서 골다공증이 걸려가지고 재채기 세게 한 번 하면 갈비뼈가 나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재채기 하면 갈비뼈 부르죠. 갈비뼈. 지금은 이제 여기 우리 주변의 인디안들처럼 정부 보조 혜택이 아주 많기 때문에 대부분 놀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눈 덮인 설야를 다니면서 사냥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고기 먹으면서도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하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식생활은 바뀌지 않고 현대화되고 운동 안 하고 판판 놀면서 정부 보조금 먹다 보니까 다 비만이고 그 다음에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기대 수명이 40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또 다른 통계요. 2005년 11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장수 비밀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로마린다에 사는 재림 교인들입니다. 유럽의 한 지역, 아시아의 한 지역, 북미 대륙에 장수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였는데 유럽에는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섬이라는 것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오키나와 섬 그리고 북미 지역에는 로마린다 재림교인들입니다. 연구 표본이에요. 거기 2005년 11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재림교인들은 19세기에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시리얼 식사가 유명하다. 시리얼을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켈로그 만들어요. 켈로그. 그래서 그 켈로그도 소개하고 이 교회는 흡연, 술 그리고 성경적으로 레위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금한다. 육류와 기름진 음식, 카페인 음료, 그리고 자극적인 조미료와 향신료를 제한하고 있다. 이 교단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실천한다. 그리고 이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고 교인들과 시간을 잘 보내며 그 다음에 이 예배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들은 건전한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인데 안식일 교회 로마린다에 있는 재림교회 여성의 기대 수명은 89세고 재림교인 남자들은 일반 미국 남자보다 기대 수명이 11년이 더 높다. 그렇게 했어요.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1976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국립보건원이 로마린다에 용역을 주어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3만 4천 명의 재림교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에게 1863년에 건강기별을 주셨어요. 1863년은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가 대총회가 공식적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한 해입니다. 그때에 1863년 6월 6일에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에게 건강기별을 주셨어요. 그 건강기별을 따라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결국 과학적 역학 통계가 뭡니까? 증명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시대에도 그대로 따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 통계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잘 들으세요. 왜 우리는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하는가?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신학적인 이유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왜 창세기 1장 29절을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실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생명 존중 사상. 그는 앞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물건을 사면은 그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 몸의 매뉴얼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9절이다. 이사야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하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창세기 1장 29절은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좀 하겠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이 중요한 단어가 거기 하나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뭐가 없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핵심이에요. 앞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그런데 함께 있는 대상이 다 서로 뭐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도 아니고 수염소, 덩치 큰 수염소도 아니고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계속 다 함께 있으며 원래는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돼요? 잡아먹는 관계인데 여기는 함께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사야 65장 25절도 이사야 65장 66장은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 전체가 몇 장이죠? 66장이에요. 성경 전체가 66장이에요.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이사야가 66장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사야 66장 가운데 39장까지는 구약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요약으로 보여지는데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회복된 에덴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죄 없는 에덴, 3장에 죄가 들어오고 계시록 20장에 가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21장, 22장에 죄 없는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6장 가운데 65장과 66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처럼 회복된 하늘에 대한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65장, 66장에 회복된 하늘의 모습인데 그 65장 25절에 여기 이사야 11장 6절부터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서로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잡아먹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창조 당시의 질서를 미리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무엇이 없는가? 육식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물속에 뛰노는 고기 잡아다가 산채로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는 것이 예수님하고 둘러 앉아서 먹는 것이 없어요. 하늘에는 일반 짐승들을 잡아서 불고기를 해가지고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뭐냐? 그 하늘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창세기 1장 29절로 돌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도살장에 그 한 기자가 여기 미국의 제일 큰 도살장에 잠입해서 그 안에 있는 걸 이제 그 비밀리에 취재해서 책을 쓴 책인 그게요. 그 도살장 근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 그것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있어요. 하루 종일 뭡니까? 피튀기지요. 대소변이요. 핏덩어리죠. 하루 종일 죽음의 장면만 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소들이 이제 넓게 와가지고 점점 좁혀지면요. 제일 막다른 기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쇠매를 들고는 머리를 정통으로 이걸 탁탁 때려서 기절을 시킵니다. 들어오는 소를 여기를 정통으로 때려서 그러면은 비실비실해서 쓰러지면은 오토매틱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중에 충동 조절장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여타하면 분노를 폭발하고 동료들하고 여타하면 싸움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동물들을 자기 놀이개감으로 그냥 그 칼을 가지고 산 동물 아직 안 죽은 거는 그냥 재미로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을. 그래서 1년, 2년 이상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외상 정후군처럼요. 못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라. 날마다 그 피비리 나는 그 짐승의 비명 죽어가는 것.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소들을 이제 그 목장에서 트럭에 막 큰 데 있잖아요. 구박구박인데 운전하는 이분들도 풀어놓으면 이제 그 몰이해서 넣는데 이 소들이 눈치를 채고는 발악을 하는 거래. 그리고는 그 싣고 온 차에 막 정면으로 부딪혀서 거기서 막 죽기도 하고 사람에게 달라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소들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이제 쫙 밀리 들어가는 이제 좁은 소로로 이제 밀려 들어갈 때.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채식주의자로 바뀝니다. 자기 아버지가 근무하면서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분노를 폭발하고 집안에 살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요, 죄질환실 예수 재림교인들은 창조를 믿고 그 다음에 새로운 회복을 믿는 사람들은 내 입맛에 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고기를 일반 동물을 키우는 그 과정에 나타나는 엄청난 자연 파괴 현상을 좀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 천지 창조에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시작되면서 질병과 죽음, 생명체가 죽기 시작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육식을 허용했어요. 육식을 세 단계요. 천지 창조, 에덴 동산, 죄가 없고 죄가 시작되고 죽음과 질병이 오고 생명체가 죽기 시작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죄가 간영함으로 육식을 허용하고 세 단계요. 허용했는데 하나님은 제7안식 예수 재림교를 통해서 새로운 건강 기별을 주십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죄가 도말된다. 죄가 도말된 다음에는 하늘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겠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제 다시 하늘 새 예루살렘 에덴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거예요. 여기 주의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창세기 1장 29절대로 못 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에스키모인들에게 창세기 1장 29절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예? 없어요. 하나님의 기별은 그러면 그들은 어떤가? 그거는 그들의 문제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는 환경에 산다면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기도하면서 이거는 율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회복의 흐름 속에서 창세기 1장 29절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내 식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거 이제 신학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의 생리학적인 구조에 근거한 이유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헌팅건 박사는 비교 해부학을 통해서 인간은 원래 채식을 하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육식동물하고 채식동물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대장과 소장의 길이가 육식동물은 아주 짧다 그래요. 채식동물,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의 차이는 육식동물은 소장, 대장 길이가 아주 짧아요. 왜냐면은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들은 단백질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섬유질이 적어서 소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소화기간이 몸 길이의 3배밖에 되지 않는다 거예요. 그리고 육식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 장이 길어가지고는 그 장을 통과하는데 독소가 많이 몸에 도로 재흡수되니까 짧은 장 길이에서 빨리 소화되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액도 다른 초식 동물보다 10배나 더 강한 염산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일반 고기들 뭐요, 이 파인애플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절여 놓으면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일반 우리 위에서 나오는 초식 동물들보다 10배나 강한 염산이 분비되어서
빨리 그것을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식동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은 이것이니라고 정해준 우리 몸의 구조에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될 경우에 초식동물에 맞도록 되어 있는 우리 장 길이에 그 육식이 고기가 통과하는 가운데 그 독소들이 재흡수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것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치아 경우도 초식동물은 앞에서 뜯고 자르고 그 다음에 안에서 맷돌처럼 갈고 되어 있는데 육식동물은 안에서 가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강한 턱니로 잡아 뜯어서 그냥 생깁니다. 그러면은 강한 산이 나와서 녹여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나 일반 초식동물 안에 맷돌처럼 갈도록 씹고 돌리고 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이 구조 자체도 그렇게 다루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광우병, 예? 광우병이라서 소가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는 원래 뭘 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에게 풀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동물 사료를 계속 먹이는 거라. 그러니까 풀을 먹도록 되어 있는 소가 계속적으로 동물 사료를 먹다 보니까 소가 미쳐버리면서 뇌가 숭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시스템, 구조와는 맞지 않게끔 인간이 인위적으로 풀을 제공하지 않고 동물 사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생리적인 구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의 먹을 것은 이것이니라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맑은 상태에 가장 맑은 피를 가져서 우리의 뇌신경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하나님과의 교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가정 환경이 또 수입이 창세기 1장 29절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입맛이 쉽게 바뀌질 않아요. 특히 어릴 때부터 이 익숙한 그 입맛은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창조의 질서로 내가 하늘에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맛이 바뀌게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한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식탁 위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요리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입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접근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오늘 제가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생명 사상으로 모든 음식에 접근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순응하고 반응함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식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통하여 알게 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질서와 다르게 그동안 살아왔던 입맛과 또 취향에 따라서 따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저녁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 땅에서 연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고 우리의 뇌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며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여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삶에 주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